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로 통찰을 얻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약함의 능력이라는 좀 역설적인 제목의 설교 발제문을 살펴보려고 해요. 세상은 보통 강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약함이 능력이라니 흥미로운 주제죠? 그렇죠. 특히 이 자료가 고린도전서 1장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세상 기준과는 다른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 맞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자료를 통해 약함이 어떻게 능력이 될 수 있는지, 또 세상이 말하는 강함은 왜 어쩌면 착각일 수 있는지 그 의미를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료는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인용하면서 시작하는데요. 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어도다.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게 예나 지금이나 비슷하지 않나요? 보통은 학벌이나 능력, 배경 좋은 사람들이 더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정반대의 선택을 하신다고 나와요. 아, 어떤 선택이죠? 세상에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심지어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일부러요? 왜요? 소위 지혜롭고 강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려고 세상의 가치평가를 완전히 뒤집으시는 거죠. 와, 정말 파격적인데요. 이어서 나오는 상담 사례도 참 마음이 아팠어요. 네, 한 성도님이 직장에서도 잘 안 풀리고 가정에서도 좀 위축되고 심지어 교회에서 제일 좋아했던 찬양인도까지 못하게 될 정도로 자존감이 낮아졌다는 이야기였죠.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사회가 정해놓은 기준에 못 미칠 때 느끼는 그런 좌절감 있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 자료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요. 이런 세상 기준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도요. 예를 들면요? 뭐 교회가 얼마나 크냐, 건물이 얼마나 좋냐, 이런 걸로 마치 하나님의 능력까지 재단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아, 큰 교회는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이 계시고 작은 교회는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는 아주 단호하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죠? 세상의 강함은 착각입니다. 이렇게요. 우리가 대단하다고 여기는 힘, 지식, 권력, 돈 같은 것들이요. 그게 왜 착각이라는 거죠? 이걸 가짜 다이아몬드에 비유하더라고요. 겉보기엔 진짜보다 더 화려할 수 있지만 막상 충격을 받으면 쉽게 깨져버리는. 아, 진짜 다이아몬드는 반짝임보다 그 단단함이 중요한데 세상의 강함은 겉만 번지르르하고 깨지기 쉽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역사 속 제국들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로마. 영원할 것 같았지만 결국 다 무너졌죠. 반짝였지만 깨져버린 가짜 다이아몬드처럼요. 그럼 진짜 깨지지 않는 강함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자료는 그 답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 방식에 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처럼요. 아,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요. 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세상이 약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당신의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강함은 내 조건이나 능력이 아니라 나를 쓰시는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거죠. 와, 이거 정말 위안이 되는데요. 내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그게 끝이 아닐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 강해져야 해 이런 압박감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관점이죠. 그런데 여기서 자료가 중요한 구분을 하더라고요. 약함이랑 나약함은 다르다고요. 아, 맞아요. 그게 중요해요. 나약함은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는 마음의 병 같은 거라고 설명해요. 난 안 돼 하면서 자포자기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약함은 어떤 건가요? 그건 자신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태도예요. 부족함을 인정하지만 이런 나를 택하신 하나님은 강하시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라는 거죠. 자료에서는 이걸 약속의 출발점이라고 표현해요. 내 능력의 한계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지점일 수 있다? 그런 의미군요. 맞습니다. 잠언 30장에 나오는 작지만 지혜로운 동물들 비유도 나왔잖아요. 네, 기억나요. 개미, 바위너구리, 메뚜기, 도마뱀. 다들 약한데 지혜롭게 살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렇죠. 힘은 없어도 준비하고 안전한 곳을 찾고 리더 없이 협력하고 결국 왕궁에서도 살아남는 이 동물들처럼 네. 세상 보기엔 좀 작고 약해 보여도 그 안에 지혜와 진짜 강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약하다고 해서 무능하거나 실패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SNS 보면 다들 완벽해 보이려고 애쓰잖아요. 비교하다 보면 초라해지기 쉽고요. 맞아요. 그런데 자료는 그런 완벽주의를 경계하라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오히려 약함을 통해 일하신다고요. 왜죠? 왜 약함을 통해 일하실까요? 모세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아, 모세. 자기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고 했었죠. 네. 지도자로서 보면 치명적인 약점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약점을 쓰셔서 백성을 인도하셨어요. 사람들이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 거죠. 다윗과 골리앗도 마찬가지겠네요. 다윗이 가진 건 물맷돌이랑 하나님의 이름뿐이었으니까요. 그렇죠. 다윗이 강해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일하셨다는 걸 보여주신 거죠. 결국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할 수 없게 하시리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자존감의 근거도 좀 달라져야겠네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 세상은 자꾸 남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낫다, 이걸 자존감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잖아요. 이걸 자료에서는 자존심이라고 부르고요. 그럼 진짜 자존감은 뭔가요? 비교가 아니라 정체성에서 온다는 거죠.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나를 선택하셨다, 이 사실 자체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에서요. 내가 택시를 탔는데 운전사가 하나님이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는 건 내 상태나 능력과는 아무 상관없이 전적으로 운전사의 책임이고 능력이라는 거. 그게 바로 약하지만 선택받은 우리의 정체성이다. 네, 세상이 어떻게 보든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 일하시고 그 약함 속에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다는 믿음. 그게 핵심입니다. 오늘 저희는 약함의 능력이라는 어찌 보면 세상의 생각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주제를 깊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강해야만 한다고 외치는 세상 속에서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살펴봤는데요. 네, 중요한 건 약함 그 자체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걸 인정하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 그분의 약속과 능력을 바라보는 태도인 것 같아요. 나의 한계가 끝이 아니라 어쩌면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요. 여러분 삶에서 오랫동안 약점이라고 혹은 걸림돌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혹시 다르게 보일 가능성은 없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지점에서 오히려 나의 약함 때문에 발현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 자료의 표현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자료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성필 목사님의 원본 설교는 유튜브에서 소망의 언덕교회 약함의 능력을 검색하시면 들을 수 있습니다.